묵상 간증 내가 죽어야 가족이 살아요입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저는 어려서부터 돈의 힘을 가지길 원했습니다. 그런 저의 바람대로 결혼한 후 남편과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며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남편과 작은 갈등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며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던 중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사별하고 딸아이와 살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소년기를 지나는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가정아 살아나라는 신앙서적을 읽고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며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아이들을 아프고 힘들게 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지금도 저에게 받은 상처로 힘들어합니다. 순종적이던 딸은 집을 떠나 우울한 청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어렵게 들어간 대학을 중도 포기하고 다른 학교로 편입했으나 휴학한 상태입니다. 저는 재능이 있는 아들이 학교에서 촉망받는 모습을 보며 저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휴학한 후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저의 작은 말에도 혈기를 내뿜었고 강박적인 행동을 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자녀들이 아픈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며 제 삶의 결론이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처럼 믿음 없는 저의 실상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딸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방에서만 지내는 아들이 무덤에 누워있는 것처럼 무기력하고 답답해 보입니다. 하지만 죽어야만 부활한다는 것을 몸소 보이시고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 소그룹 리더와 엄마의 자리를 잘 지키고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자아가 죽어지는 섬김의 지혜를 얻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들에게 밥 먹으라고 상냥하게 말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루 2번씩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죽어야 부활한다는 것을 몸소 보이고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받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그룹 리더와 엄마의 자리를 잘 지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어떤 왕을 원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지금 이 무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왕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선 입성하신 왕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들이 바라던 왕은요, 군마를 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참 기대하고 있는가, 이거를 묻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보기도 위함이었지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나사로는 살아있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과 나사로를 봄으로써 정말 이렇게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로는 사망이 패배하고 생명이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증거 자료였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은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엔 이미 죽은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는데 이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자료로서의 삶, 이 증거자료로서의 삶이 결국 증인으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또 잘 감당해 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증인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작은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해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지는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절을 보셔야 돼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세상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히려 실망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반대로요, 죽었던 내가 말씀으로 인해 살아난 간증이 있습니까? 나의 간증을 듣고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된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로와 같은 이런 사명을,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이제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요, 대제사장들처럼 마음의 시기, 질투로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2절 13절을 보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튿날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으로 치자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때 큰 무리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지금 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무리가 얼마나 컸냐면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요, 유월절에요 20만 마리가 넘는 그런 짐승이 제물로 바쳐졌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무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왔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서요,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요,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것은요,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때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런데요, 이들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게 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런데요, 실제로 이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은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이방인들을 예루살렘에 몰아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며 흔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이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은요, 바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것이에요. 이 로마의 제국을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만드는 왕이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무리들의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어떤 왕으로 고백합니까? 나의 야망을 이루어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그 왕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마리아와 같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는 그런 왕으로만 여기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자로 오신 십자가 지시는 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어제 말씀에 나와 있는 마리아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기대하는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에게 승리만 또는 좋은 일만 가져다 주기만을 바라는 왕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시는 왕입니까? 14절 15절을 보면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원래 군마를 타고 좀 이렇게 입성하셔야 뭔가 좀 멋있고 뭐 생색이 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 이유는 15절에 보니까 이 15절 기록된 바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메시아가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서는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기대한 왕이라면 군마를 타고 등장하셔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한 왕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이 군마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군마 타고 오셨다면 무력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평화를 가져오시는 왕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싸우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싸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세상이 보기에는요 실패한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길이자 구원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무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와 섬김으로 내가 죽어지는 십자가 방식으로 나아갈 때에 다른 이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별개거든요. 공통된 관점을 마태, 마가, 누가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요 어제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 깨뜨린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하고 좀 배열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입성하기 전에 향유 옥합을 머리에다가 발로 씻겼다고 하고 머리에 부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향유를 붓지만 요한복음은 반대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 이전에 마리아의 이 기름 부음을 통해 그분이 백성을 위한 평화의 왕이 되실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바로 왕이심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앞서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인생에요 군마가 아닌 나귀 새끼로 오십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내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겐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임하시는 구원의 사건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내게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못 보고 나귀 새끼만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너무 그 다음 질문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말씀을 이룬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귀 새끼 탄다는 거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나귀 새끼 타야 되거든요. 그 모습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해 보여요. 그렇지만 그게 바로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16절에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이요 이걸 보고도 처음에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신 거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신 거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아직 미해결된 문제와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해 가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해석되어질 날이 올 거다라는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들리지만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 가운데도요, 언젠가는 이 제자들처럼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질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십자가만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같이 내 죄를 보고 정말 말씀이 깨달아질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나귀 새끼 타는 겁니다. 이 나귀 새끼 타는 것은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만이 그렇게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을 보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표적 때문에 예수님, 그 표적 봤잖아요. 이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게 요한복음엔 7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표적이었거든요. 그 표적을 보고서는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대요. 이것은 좀 2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을 본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또 증언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격한 이들도 예수님을 증언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증언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주님을 따르게 하려면 나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 살아난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증언할 때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관점이죠.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요, 이 무리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막 호산나 막 주여 구원하소서 외치던 이 사람들이요, 일주일도 안 돼서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를 이 무리들이 외쳐요. 딱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도 안 돼요, 사실은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오늘 주여 주여 부르짖다가도 내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직면해야 됩니다. 되었다 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막 믿음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언제 내일 주님을 부인할지 모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이 무리들을 통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렇게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자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자조 섞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당히 답답했던 거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어떤 생각을 이 사람들은 하고 있는가? 내 인기를 가져가고 있구나, 내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구나, 이제 이런 바리새인들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인기를 얻자 한탄만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마지막 적용 질문은요, 예수님을 만나 살아난 가족과 지체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이 무리들의 두 번째 반응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 질문을 보자면, 주여 주여 부르짖다가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 적은 없습니까? 정말 이 무리들이 내 기대를 기대를 들어줄 것 같으면 막 예수님한테 종려나무 가지고 막 주여 주여 부르짖다가도 내 기대와 다르게 되어졌을 때
그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의 이 반응이 우리들의 반응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왕인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군마 타고 오시는 그분만을 바라고 있는지, 나귀 새끼 타시고 겸손과 온유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